장자 축복 사기극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자기께에 자기가 소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고 완전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를 넘어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바르고 선한 방법이 아니라 거짓과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그 결과가 좋게 끝나기보다는 안 좋게 끝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협력하여 눈이 참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이자 또 큰아들인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드디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리브가도 야곱도 이렇게 복만 받기만 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복만 받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10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선택하고 난 뒤에 10분 후에 마음에 드는가? 10개월 후를 한번 생각해보고 10년 후에도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친구라는 관점에서 내가 친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조언하겠느냐라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이 야곱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아니, 온 집안이 딱 두 편 나누었어요. 아버지 에서, 야곱, 리브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들이 더 굳건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삭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구두가 없어졌지만, 에서는 완전히 등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야곱하고. 창세기 27장 41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국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근데 41절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혼자 생각했습니까? 심중에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42절, 창세기 27장 42절 보십시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심중의 이야기는 어떻게 리브가 알아들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심중으로 내가 야곱을 죽여야지 하다가 화가 싹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야곱을 죽일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일 거야 하는 소리를 내뱉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에서를 만나면, 야, 에서야, 너 괜찮니? 네 동생이 너를 속였다며? 너 바보야? 부추기는 거예요. 자꾸 부추기니까 충동질 되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죽여버려야지. 여러분, 내 속마음을 잘 분별해서 잘 이야기해야 돼요. 좋은 친구들,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독이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자 그 이야기가 리브가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에서를 보면서 오늘날 에서 같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아버지는 딱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내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그 말씀을 딱 기억나면서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정에 치우칩니다.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정이 용납하죠. 화가 나서 분노에 휩싸여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에서의 입장이라더라도 동생 야곱이 자신의 옷을 입고 자기 목소리 흉내내고 속여서 축복을 받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동생을 죽일 일입니까? 어떻게 가인하고 똑같을까요?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 모든 책임을 아벨에게 씌워서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생을 죽일 만한 일입니까? 이 가인과 에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감정,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가인은 동생을 죽였지만 에서는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동생을 죽이려 했을까요? 아버지가 죽고 동생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축복권은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장자의 축복을 인간적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내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이렇게 형과 동생이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장작 축복 사기극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원수지간이 되었죠. 두 번째는 야곱의 인생이 이제 인생의 광야학교, 고난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27장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러분, 어머니가 야곱을 보내면서 쉽게 생각했습니다. 몇 날이면 돌아오겠지. 몇 날이면 에서 화가 풀리겠지. 몇 날이면 끝장이 나겠지. 그 몇 날이 20년이 걸렸어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리브가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이 길이 마지막 길인지 몰랐던 거예요. 리브가와 아들이 짜고 친 이 사기극이 결국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비극으로 빚어집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고생에 고생을 다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덜 고생할 길을 고집 부리고 억지로 하면 매를 2배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인생의 고난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학교, 광야학교에 들어가면 뭘 배우게 될까요? 딱 2가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배우게 되겠지만 크게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배우게 돼요.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광야학교에 딱 들은 순간 머리, 지식, 자격, 능력, 배운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난 뒤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데려가요. 성경에서는 다른 부족들을 만나서 전쟁을 일으키면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광야로 데려갔다고 되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주어서 음식을 하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에 따라 움직이면 장막을 걷고 움직이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반석을 통해서 내려주는 물을 마셔야 되고 고기가 먹고 싶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삶의 일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일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것이죠.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머니 아버지의 든든한 그늘 아래, 특별히 어머니의 참 편에 가까운 사랑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먹을 거 다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부터 끝까지 10까지 다 신경 써주었어요. 어머니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할 때 야곱이 두려웠답니다. 아버지가 저주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어머니가 내가 책임지겠다. 야곱 뒤에는 든든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오라버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독한 사람 만난 것이죠. 철저하게 이용만 당합니다. 야곱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 2003년에 유학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2년하고 강도사 3년하고 33살 때 32살 때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가서 한 몇 년 공부하면 영어 마스터하고 학위 다 마치고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어요. 막상 딱 도착해서 보니까 여러분 영어가 됩니까? 아무 영어가 안 돼요. 문화도 다르죠. 차 사는 거, 은행 가서 카운터, 계산 여는 거, 물건 사는 거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가셨던 선배 목사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문제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보 아닌 바보입니다. 한국 돈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현금을 내면 얼마짜리를 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내주면 점원이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강도사님, 전도사님 해주니까 내 잘난 척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수요 기도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을 깨달은 분들이 아닐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깨달은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광야학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하나님이 정답이다라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냐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고 이거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수요 기도에 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면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광야학교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0장에 외삼촌 라반과 임금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쭉 살펴보겠지만은 야곱이 외삼촌을 만났을 때 외삼촌에게 하는 말이 삼촌 10번이나 제 품삯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변경하고 속이는 거예요. 참으로 악덕 기업주의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과 계약을 하면서 가축들 가운데에 얼룩진 것이나 아롱진 것은 자기가 가져가겠다라고 다시 계약을 해요. 창세기 30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쉽게 말하면 염소와 양들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 있는 것은 내 것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외삼촌 라반도 좋다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양과 염소 떼 무리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룩 있는 건 다 구별해내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면서 사흘기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30장 35절 36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며칠요? 사흘길이. 혹이나 아롱진 것들이 다시 야곱에게로 갈까 싶어서 사흘길을 띄워서 거리를 두고 목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정말 악독하죠? 이 사람이 진짜 악덕 기업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외조카인데, 조카인데 남들만큼은 못해줘도 이렇게까지 악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반의 생각은 하나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것을 양떼와 염소떼 중에 이들이 서로 교미를 할 때, 튼튼한 것들이 교미를 할 때 그 앞에 이것을 흔들면 얼룩지고 아롱진고 검은 염소와 양떼 새끼들이, 양 새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상급벌 있습니까? 돈 주고 한 거 말고요. 자연상. 양 부모 중에 한 부모님이 상급벌이 있어야지 자녀 중에 상급벌이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상급벌이 없는데 상급벌이 나온다는 것은 돈 주고 수술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뭔가 DNA 조작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흔들면 DNA가 조작됩니까? 여러분 지금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곱이 뭘 깨닫습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목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것이나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사업하시고 직장에 일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사업하시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업하다 보면 투자했는데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보다 나의 이 경험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야곱은 광야 20년의 생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사기극을 통해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과 원수지간이 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학교,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 사기극을 동원하여 축복을 가로챈 결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면 더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더 어렵게 됩니다. 이런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광야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야곱이 참고 견뎠다면 덜 매를 맞고 덜 고난을 당할 것인데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 야곱을 저 외삼촌 집으로 보내야 되는 리브가가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가 무엇인가? 결혼에 관한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이 에서의 아내들로 인하여 기쁘지 않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리브가는 이 가나안 여인들을 만족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 가나안 여인들은 온갖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레위기 18장에는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도록 쫙 경고되어 있는데 주로 근친상간에 관련된 거예요. 왜 이 구절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그런 거예요. 근친상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성적인 타락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 지역에 살 때도 그 여인들의 삶의 방식이 그랬던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에서는 이미 2명의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창세기 36장 2절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비 족속 시본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에서라면, 믿지 않는 여인들과 만나 결혼했다면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를 통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세상에 물들어 있는 여인, 세상 가치관에 잡혀있는 여인,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라. 왜?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부모님들 앉아 계시는데 자녀의 결혼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각 교회마다 청년들이 부족해요. 믿음 있는 청년들, 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늘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한 4가지 형태로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4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으면 독신으로 살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배수진을 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도 믿음의 사람을 만날까 말까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둘째는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좀 낮춰야 됩니다. 높아져야 되는 눈을 낮춰야 돼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40이 다 될 때까지, 30 중반이 넘을 때까지 결혼을 못 하셨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않는 것도 아닌데 여러 교회 근사님들이나 주변 사람을 소개시켜주는데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전도사님 눈이 높다.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니까 정말 눈이 높아요. 물론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 브라질에 있는 백인 목사님의 딸하고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셨습니다. 눈을 낮춰야 돼요. 좀 낮추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을 바라보면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교회 내에서 같이 결혼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같이 오랫동안 자라다 보면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친구로 지내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눈을 이렇게 또 좋게 또 해주시가지고 만나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눈을 낮춰야 됩니다. 셋째는 교회 다닐 것을 전제로 결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은 그렇게 결혼해서 진짜로 장로님이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근사님이 되신 분도 계셔요. 하지만 많은 경우 결혼할 때는 그렇게 약속하고 나중에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은 에서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여 교회 다닐 수 있는 확률도 높지만
잘 알다시피 오히려 그 반대로 핍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를 두고 배수치를 치고 기도하면서 그런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야 되고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교회 다닐 것을 전제로 하고 결혼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모로서 끝까지 기도하고 힘들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지만 배우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아니면 결혼하여 얻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형인 에서와 동생 야곱이 원수지간이 되고 야곱은 부모를 떠나 광야학교, 고난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야곱은 이런 과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시고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과 결혼 정년기의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배수친을 치고 기도하고 좀 눈을 낮출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